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이 세상에 또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동안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에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 기적이 52일 만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강하게 역사했다. 그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벽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교 센터를 주시고 100만 평을 주셨다니까요. 100만 평. 근데 그걸 주시기만 하시고 제가 그 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별 의미가 없을 건데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큰 식당을 세우게 하시고 기숙사를 이제 지붕 올라갑니다. 또 도서관 이렇게 하나하나 신학교를 하나하나 갖춰가게 하셔요. 저는 6월 말까지 이거 다 완성하면 6월 달 한국에 한 달간 선교대에 참석하고 7월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신학교 팜플렛 이쁘게 만들어 와가지고 저는 매주일 남아공과 레소토 남부 아프리카를 돌면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당신 교회에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 혼란한 남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또 아프리카 55개 국가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갈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의 종이 될 만한 후보자들을 너희 교회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약에 너희 교회에서 한 명의 신학교를 배출하면 내가 감사해서 500란드를 감사해서 드리겠다. 왜? 그런 신앙의 인물을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500란드면 한국 돈으로 한 4, 5만 원 되는데요. 그래도 이 아프리카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 일꾼들을 잘 훈련시켜서 신실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공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올해는 어떤 교회도 어떤 개인도 우리 신학교 건물을 위해서 헌금을 해준 분이 없는데 마침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블룸폰테인에 우리 흑인 아이들 살아라고 10년 전에 사두었던 작은 집이 있어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집으로 우리 신학교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한 게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됐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열성적인 비전과 꿈, 이런 것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죠. 큰 일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비전에 목숨을 걸어야 가능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비전은 생기지 않았겠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이런 일을 뜨겁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거죠. 저는 느헤미야처럼 불타는 비전이 뭐냐면 이 신학교를 잘 일구어서 아프리카에 건강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이 이단이 많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이 아프리카 교회, 건강한 신앙, 말씀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러려면 좋은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좋은 목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일꾼들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되면 여기 아프리카는 옛날 우리 100년 전에 한국 교회처럼 시골 교회 목사님처럼 하도 고생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 참 우리 고신의 선배 목사님이 전성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회 가갖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너무 전도사님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갖고 사모님이 정신이 그냥 돌아버려갖고 부흥회 하는데 사모님이 깔딱 벗고 덤벼들어갖고 부흥회가 중단되고 강사님신 전성은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도와줘야 될까 싶어갖고 돼지를 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에 돼지파가 생겼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게 숭고한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는 목회하면 가난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기 힘들고 교인들 한 5, 60년 모여봤자 헌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도 또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주중에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한 5명은 다 와서 농장에서 일하잖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그럼 일 좀 해. 뭐든지 해봐. 돼지 밥이라도 주고 돼지 똥이라도 치우고 뭐든지 해봐. 그냥 공짜로 얻어먹지 말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번 주에도 지금 모세 목사님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교회 스피커 사달라 마이크 사달라 난리. 몇 번을 사줬는데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차도 사드렸는데 차도 강도 떼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힘든 적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크하고 스피커 사줘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회자가 되면 다 힘들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아무도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누가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안 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학생들을 발굴하고 내년에 한 50명 1학년 모집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겠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의 꿈과 비전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다. 세 번째는 좋은 동역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게 동역자가 없으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초반부에 막 연이어서 막 어떤 사람 뭘 맡고 누구는 누구를 맡고 막 어떤 문을 맡고 성벽을 다 42개 구역으로 나눠 갖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열심히 하고 그 우리가 봤잖아요. 느헤미야의 그 비전과 꿈에 동조해서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싸웠던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공격이 있었지만 귀족들의 부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싸워서 이겨가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기적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게 제가 염소 그 가난한 말라이 시골 목사님들 너무 가난한 게 염소 암수 좀 사갖고 꿈이라도 갖도록 해주자 그랬잖아요. 저는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그렇게 동참해 주실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거든요. 벌써 한 60가정 도울 수 있도록 그걸 벌써 600만 원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40가정 남았는데 가지고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요즘 누가 노록스 선교사 덥나 다 떠났지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떠난 사람은 싹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부산에서 여수에서 여기서 저기서 무슨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성경 읽으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잠깐이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일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습관이었어요. 느헤미야를 공격하던 이 방해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방해 세력들은 느헤미야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부 내통자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씁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용했는데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갈 만큼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는데 느헤미야를 본 스마야가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적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일단 성전으로 피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즉시 그의 말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으로 도망가자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밤에 성전에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왕이라도 총독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명을 씌워서 그를 이제 문제를 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딱 분별이 돼요. 노성교사님, 나 그건 안 도와줍니다. 노성교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예, 할렐루야. 그동안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뜻이 계시면 하시겠지 뭐. 할렐루야 하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이 열리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들을 또 보내셔갖고 돕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냐, 이걸 분별할 수만 있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딱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을 섬기다 보면 그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네. 이번에도 시집을 제가 만드는데 한 1,000만 원 들었잖아요. 1,000만 원 들어서 다 출판해가지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보내드리고, 그 보내드리는 우편비만 한 200만 원 들었어요. 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도우시고, 그 도우심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윗을 붙잡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를 붙잡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희생하고 그 페르시아 성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 가는데도 4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외적인 위협도 있었고 내적인 희한한 계계와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함께 돈 넘자들이 일시단결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고 또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손들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고 느헤미야 같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